아주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 가운데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강력계 베테랑 형사와 이제 막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배치된 신출내기 젊은 형사 사이의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련한 베테랑 형사 그 안성기 씨가 연기를 했는데 참 강력계에서 가장 유능한 형사였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중적이에요. 이 사람은 놀랍게도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것만 아니라 강력계 형사가 많이 바쁠 텐데도 불구하고 수요일에도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냐면 경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일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렵게 장사하는 이들한테 가가지고 막 삥을 뜯어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신출내기 형사가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지켜보면서 경찰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어느새 그 자신도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형사가 되어 가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주후 60년경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었어요.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주 심각했어요. 어디나 사람 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과 나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다 다른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갈등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게다가 이 에베소는 지중해의 주요 무역항 중의 하나로 상업이 번창한 곳이었어요. 이 때문에 에베소는 지중해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물질이 우선시되는 소비의 도시였고 이방 종교의 제의와 관련하여 향락과 유흥을 즐기는 도시였어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을 꼭 핑계로 댈 일은 아닙니다. 그 외부적인 상황과 내부적인 문제,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성도라 부름받기에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전해 듣고 배운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정체성, 다시 말해서 빛의 자녀로 부르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2장 하반절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요.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8절을 가보실래요? 우리 얼마 전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좀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뭐냐? 제일 먼저 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예?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도 제가 강조하는 바이지만 그보다 더 착함, 예? 착함,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을 옛사람과 옛 생활 방식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불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옛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옛사람과 구별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지혜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신앙의 미련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지혜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라는 말이 뭐예요? 보통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리를 밝게 깨닫는 재주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지혜는 살면서 생기는 사람과의 관계나 삶에서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남다른 통찰이나 성숙한 해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적 그 대처를 할 때 좀 지혜롭게 반짝반짝 빛나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과 기술과 관련한 정보력과는 다르고요. 같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그 상식과도 달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또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이 지혜는 단순한 재주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통찰에 머물지 않아요. 어제도 그 수리하러 오신 분이 왔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를 하기 전 작업이 벌써 한 150, 200 정도 드는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 일을 이제 질소가스를 투입을 하면서 혹시 가까운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실내기 쪽에 실외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문제도 해결하고 돈도 적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소가스를 충전하면서 혹시라도 그 가스가 새는 소리가 나는 데가 없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쪽 귀가 살짝 먹어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어느 부분인지 이걸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SOS를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소리를 잘 듣는다고. 안 들어야 될 소리까지 다 들리는 모양. 그래서 불렀어요. 우리 아내가 찾았어요. 딱 듣더니 이쪽에서 난다 그러고 그쪽에 손을 넣어보더니 바람이 막 슉 나오는 그 자리를 찾았어요. 너무 어이없는. 아니 그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나사인데 구멍 뚫려 있는 나사를 조여놨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죠. 모르는 게 낫죠. 이거는 가스가 그냥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신기해.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에어컨을 쓰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이 실외기를 건드린 그 누군가가 그 나쁜 짓을 해놓은 것 같아. 그러지 않고는 구멍이 뻥 뚫린 나사를 그렇게 조여놓고 앞쪽에 있는 것도 느슨하게 해가지고 처음엔 거기가 너무 구멍이 뻥 뚫려서 가스가 나오니까 거기 소리가 컸는데 나중에 그걸 다 막아놓고 보니까 또 이쪽에 이렇게 돌려서 막는 앞에 쪽에 거에도 느슨하게 해놔가지고 거기서도 또 가스가 새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죠. 어떻든 그걸 우리 아내가 찾아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빠르게 그 수리를 한 서너 군데 손을 대고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소가스를 많이 충전하지 않아도 잘못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혜죠, 지혜.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 지혜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올바르게 신령하게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어둠의 삶과는 다른 신앙적 가치관에 근거한 빛으로서의 삶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신앙적 가치관입니다. 신앙적. 불신앙적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 아니에요.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 한 대형 교회의 목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가 되었어요. 그 목사는 그때 인터뷰에서 모든 건 음해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이 목사의 사유재산이나 부동산은 과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한두 교회가 아니라, 또한 목회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어제 하루도 사실은 노심초사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어제 12시에 오기로 했던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11시 반에 전화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올 그 회사보다 견적을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 금액의 공사를 쭉 진행할 것 같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오겠다. 제가 목요일 날 통화할 때는 그 말 없었거든요. 20만 원 정도면 질소 싸주면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 방식대로 질소 싸주면서 소리 나는데 찾아가지고 쉽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보라 한 거거든요. 그 20만 원은 이제 초기 작업이고, 이제 다시 다 가스 빼고 가스 재충전하는 것까지 하면 물론 많이 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지 말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어이없는 소리를 하는 걸, 이제 통화를 하는 걸 우리 딸내미가 듣고는, 딸내미가 자기 회사에서 거래하는 에어컨 그 기사, 에어컨 사장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나한테 그러길래 한번 해봐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리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더 신령해져야 돼요. 신앙적 가치관에서 목회해야 되고, 신앙적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속사회 한가운데서 교회가 과연 빛의 자녀답게 지혜로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럼 세속적 지혜와 다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지혜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잘 말씀해 줘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하반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제가도 한두 번 더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세월은 시간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우주의 시간. 우리가 그냥 느끼든 안 느끼든 시간이 쭉 흐르는 시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이 일반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콕 찍어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여하셨어요. 어떻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회로 주셨어요. 이 기회를 제가 받을 때 이걸 대충 감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루하루 맡겨진 시간을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사명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만들며 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 안에 있으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첨예하게 다른 두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아빠 된 사람은, 남편 된 사람은 안일한 아빠나 남편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참된 아빠로, 참된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위한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 된 기회를 살려서 밥 하나 하더라도 이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서 밥 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참된 아내로, 엄마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인에서의 시간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동료들과 화목을 이루고 사무적 기능을 하는 걸 넘어서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시간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는 얼마나 더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적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유명한 화가에게 기회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 화가는 벌거벗은 사람의 앞모습만 그리고 다른 곳은 다 시커멓게 칠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에게 그 그림에 대해서 묻자 화가가 말하기를 기회는 앞으로만 오며 일단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시간에 대한 생각이 평범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청빙할 때마다 면접을 할 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시간 강박증이 있다. 저는 정말 그래요. 저는 시간 강박증이 있어요.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 스케줄표를 보시면 정말 틈틈이 시간을 저는 함부로 살지 않아요. 제 MBTI가 ENFJ예요. 네? 계획성 없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틀어지면 죄송한 얘기지만 화가 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딱 4시에 만나면 4시에서 이동하는 시간 1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 거기서 다시 이동해서 그때 해가 딱 지면 그런 멋있는 일몰을 보게 되겠다. 이 계획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어그러지면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고, 예? 이미 해질 때 해 다 지고 나서 밥 먹게 되고. 옛날에 우리 아내랑 제가 연애를 할 때요. 어쩌면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헤어질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는 시간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랑 2시에 약속을 하면 저는 항상 15분 전, 20분 전에 가요. 한 번도 제가 시간에 맞춰가지 않고요. 항상 일찍 가가지고. 왜? 내가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가서 기다려요. 근데 우리 아내는 여자분들 다 그렇잖아요. 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장하고 오느라고 맨날 15분, 20분 늦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좋다고 매달려가지고 결혼을 했는지. 근데 그래야 결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남의 소중한 시간들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잘 만들어 갈 때,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소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사회의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잘 선용하십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라 말씀하셔요.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이해된다라는 말은 그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이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아멘도 해요. 근데 삶의 자리에 가보면 그 말씀하고 정반대로 살아요. 그럼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해 안 된 거예요. 무엇이 참으로 이해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 의지에 체득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깨달은 대로 살기 위해서 영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이해해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날마다 이해해야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앞서 그 앞에 10절을 가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예? 주의 뜻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계속 테스트하고 체크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보다 앞서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것을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을 보십시다. 우리 좀 졸린 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 위에 자기를 드리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좀 갚으면서 살아라.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주의 뜻이다. 지금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청각 언어 장애인에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글로 써서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써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들판의 꽃이 짓밟힌 후에 내는 향기입니다. 사랑은 좋은 조건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짓밟히면서도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의 시인인 사디도 비슷한 시를 썼어요. 백단향 나무는 베어질 때 향기를 내니 도끼가 그 아래 찍힐 때이네.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는 그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라.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그 향을 묻혀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이해해야 하는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짓밟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아멘에 저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해. 예. 자, 세 번째로 가볼까요? 세 번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말씀해요. 예? 거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거예요. 예? 당시 에베소는요, 지중해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정기적인 술 축제가 와인 축제가 열린단 말이에요. 도처에 와이너리가 있어요.
예? 이 축제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의 제사와 맞물려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은요, 풍요와 수호의 신으로 그 제사는 술을 마시면서 시작을 해요. 제의 내용이, 예? 술 좋아하는 분들은 야 좋겠다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술 마시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가 막 성관계를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풍요를 기원하는. 근데 이 시기에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이 거의 그런 습성이에요. 더구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앙은 더욱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두어서 숭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가 쾌락의 영, 무절제의 영, 난잡의 영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 제사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간을 자기 만족과 성취를 위해 채우는데 집중하라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아데미의 영에서 깨어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라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가 아데미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아데미의 영은 우리로 물질이 전능자라고 가르칩니다. 속여 먹어서라도 물질을 축적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물질을 들여서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이처럼 숭배하면서 그 이상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며 그분의 뜻은 나 아닌 타인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육신의 배부름을 삶의 가치로 두지 않아요. 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서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으로. 네? 바울이 쓴 옥중서신, 또 다른 옥중서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듭 뭐라고 당부해요? 예?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으라고 당부해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들은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돼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어요? 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요. 그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성령이 김용준 목사를 통해서 신월 제일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잘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기차 여행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수녀회를 떠나서 아픈 사람, 고아, 노숙인 무려 4만 2천 명이 있는 인도 캘커타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힌두교와 무슬림의 도시였지만 그녀는 사랑 선교회를 세워서 아픈 사람과 고아, 노숙인들을 돌보았어요. 그녀의 그와 같은 삶은 캘커타를 넘어서 세계 곳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미국의 뉴욕 할렘가의 그 빈민들까지도 섬기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 연사로 초청이 되었어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부유한 나라에도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많습니다. 아마 빵 한 조각에 굶주린 배고픔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굶주림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손과 발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이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생, 졸업생들이 들을 말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손과 발로 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이 곧 하나님,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밖으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아요. 날마다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혹시 외로워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외로워요. 그럴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이 교회 안에 혹여라도 어제 새벽에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영접해내지 못하고 혹시 외로움 중에 왔다가 쓸쓸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닐런지요.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없는지, 그런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쭉 던져봅니다. 한번 가슴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질문 던지기 전에 설교하는 원고를 쓸 때 방식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물론 지금도 뭐 가끔은 쓰지만 제가 혹여라도 설교 쓸 때 여러분이라고 썼던 것을 지금은 우리들, 우리는 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 네? 바로 우리. 그래서 질문도 그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한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것은 과연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게 맞습니까? 다르다면 얼마만큼이나 다릅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아데미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껏 들려드린 이 물음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신령한 지혜로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미련을 좀 버리고 좀 더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지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저 머리 굴려가며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또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 지혜로 자기 배만 불리는 그 어리석음으로, 그 미련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주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기를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